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가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와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별도의 제목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언약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두 번째 괄호 열고 두 번째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별도의 제목을 붙여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별도의 제목을 붙여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과 관련되어진 사건, 이 이름과 관련되어진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의 죽음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패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가 싸움에서 졌다,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소식을 기다렸던 엘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뒤로 자빠졌다.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엘리의 며느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름 모를 여인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 산딸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조산기가 나타났고 결국 조산을 하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줄탄핵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지금 엘리 집안은요 줄초상 아닙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시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 되는 자부가 지금 또 애를 낳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줄초상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엘리는 길가의 의자에서, 며느리는 산실에서 죽음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집에 남은 자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불운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핏덩이, 그 이름도 이가봇이라고 지어진 이 핏덩이 아기 혼자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요. 알고는 있지만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다,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엘리를 약간 편드는 이야기를 했죠. 비록 두 아들을 훌륭하게 신앙적으로 양육해내지는 못했지만 엘리는 나름 경건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찌됐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던 그런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엘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의자라고 하는 단어에 포인트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의자는요 키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키세라는 단어는요 왕좌 또는 보좌 이런 뜻, 그리고 권세, 권위 이런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의자에, 이런 권세에, 이런 권위에 또는 이런 왕좌에 지금 엘리가 앉아있다. 그것도 자기의 보좌, 자기의 왕자,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에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일까요? 사사가 지금 이 엘리가 비록 늙었지만, 지금 아둔하지만, 지금 98세지만,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는 무엇이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서 통치하는 자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지금 그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궤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뒤로 자빠졌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의 구성을 보세요. 엘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자마자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죽음을
보도하자마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이런 표현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즉 비록 지금은 슬픈 순간인 것은 맞긴 하지만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은 다시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가 죽을 때 몇 살이라고요? 98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이 엘리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가 장수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98세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핸디캡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핸디캡? 자, 그가 나이가 98세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걸 설명해 볼게요. 자, 얼마나 눈이 안 보였으면, 자, 지금 엘리가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그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령이 와서 전쟁의 소식을 말해주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떨릴 줍니다. 괴를 보내놓고도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이 괴가 안전할지 어쩔지 몰라서 지금 막 괴롭던 차니까 지금 이 엘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성문 어귀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문 어귀가 자기의 자리인 것은 맞아요. 왜? 우리 룻기서에서 봤잖아요. 성문 어귀, 그 성문에서 뭐가 열려요? 재판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열리는 자리는 어디예요? 사사가 있는 자리. 드보라는 어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재판을 열었고, 여러분 지금 엘리는 성문 어귀에서 그 재판을 열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봤을 때는 엘리는 어디? 여러분 성막의 문 앞에서, 성막문 앞에서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막문 앞이 심판의 자리인지 아니면 이 성읍, 실로 성읍의 성문 앞이 그 심판의 자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재판하기 용이한 자리에 그 보좌가 있었고 그곳에서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전령이 왔어요. 전령이 왔는데 중요한 건 눈이 나빠서 전령을 못 봅니다. 전령을 못 보고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야 이 전령이 온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참 슬프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 일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의 몸이 비대했다 그 말을, 여러분 비대했다, 비둔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뭐 단순히 뚱뚱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들어서 몸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점점 비둔해진다라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98세라는 말, 이 나이에 포함되어진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늙은 노인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눈이 거의 장님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자다. 그리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비둔한 자다, 비대한 자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을 재판해야 하는 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엘리가 지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사시대는 눈뜬 장님이 판관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왜? 판관이 있으나 마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당연히 새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재판관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 기자도 재판관이 되고 목사도 재판관이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재판관이 돼서 몇 대 몇으로 나올 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왜 그래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새시대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당일에 그랬습니다. 이 당일은 어떤 당일입니까? 이 당일은 이스라엘이 지금 아벡에서 그러니까 에벤에셀 전투에서 패배한 날, 그러니까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죽은 그날, 그 참패한 날이기도 하고 또 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엘리가 죽은 그 당일 날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실로까지 달려나와서 소식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였어요? 에벤에셀 전투, 아벡 전투 그랬잖아요. 이 에벤에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실로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한 37km. 우리 성지순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목사님이 37km라 그러니까 한 37km 떨어졌나 보다. 우리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시다.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간 다음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데 한 37km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37km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달려와서 이 실로까지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몰라요? 여러분 고대 올림픽 마라톤의 시작과 좀 유사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까지 그리스 병사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 거리를 재봤더니 42.195km. 그래서 오늘날 올림픽 마라톤 종목의 거리가 42.195km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병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베냐민 청년이 37km를 지금 달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대 랍비들이요,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냐?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 베냐민 사람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부 사람들은 이게 연대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 이 당시 보면 사무엘이 어떤 때? 사무엘이 아직 20세 미만이 안 된 때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던 때예요? 나르, 그러니까 소년이다 그렇게 불릴 때잖아요. 이 소년이라는 나이는 만 이 3세 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만 13세, 17세까지 소년을 다 통칭하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르, 소년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될 때 소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어린 사무엘은 막 이런 애기였을 것이다. 그죠? 그렇지 않고 한 13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그랬고, 또 이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을 때가 어느 때쯤이었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20세 전후, 20세 미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패배해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와가지고 소식을 전한 이 베냐민 사람은 최소한 사무엘보다 나이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데 훗날 사무엘이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겠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그래서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군인의 적정 연령을 몇 살이라 그랬어요? 만 13세부터 60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만 13세부터 60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 37km를 달려와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막 전투를 끝내고 37km를 달려올 수 있을 정도의 지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랍비들의 이야기처럼 이때 소식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진짜 13세 정도 되는 어린 사울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죠? 어쨌든 이런 건 우리가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건 우리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자세하게 연구하고 싶어도 우리는 자세하게 연구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랍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기들의 역사잖아요. 마치 우리로 보면 단군 신화 뭐 이런 신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설화를 들어도 한 번을 더 들었고 또 유사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한 개, 두 개를 더 듣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이 랍비들의 연구에 조금 더 타당성을 부여해보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베냐민 사람이 사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굳이 여기 이 전령으로 오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안 밝혀도 되잖아요. 그죠? 어느 지파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느 지파 사람인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일부러 성경의 저자가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의 죽음은 사사시대의 종식이다. 자, 그리고 새 시대가 와야 된다. 새 시대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37km 떨어진 곳에서부터 헐레벌떡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 시대가 우리에게 부지런히 37km를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여러분 왕정 시대를 이끄는 최초의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지금 실로의 제사장으로부터 누구에게로? 기브아의 사울에게로 넘어갈 것을 예시하는 그런 단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제법 설득력이 있겠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가봇의 출생이 주는 의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엘리의 죽음이 주는 의미였는데요. 두 번째는 이가봇의 출생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19절 말씀부터는요, 또 다른 비극, 즉 비느하스의 아내이자 엘리의 며느리가 조산을 하고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소식은요, 엘리에게만 충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는요, 바로 그녀에게 산고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갑자기 아파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해보면, 왜냐하면 그녀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몇 번 재차 뒹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굴대굴 굴렀다 그런 말이죠. 왜? 배가 아프니까.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수 있죠. 출산의 경험이 있다면. 즉, 배를 부여잡고 뒹굴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자궁수축이 찾아와서 급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았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죽었다라는 말 제가 못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죽어갈 때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죽어갈 때에 라고 번역된 이 말이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문법적 설명 우리가 안 해도, 지난번 우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와우 계속용법 이런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와우 계속용법,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냥 쭉 진행되는 것.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행해서 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행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가 진행해서 갔는데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더라. 히브리서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야.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했다. 계속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계속 걸어갔다. 어디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갔다. 계속 진행되었다. 그때 쓰는 게 그냥 걸어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갔다에 와우를 딱 붙이면 나아가는데 어떻게? 계속 나아갔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그냥 계속 나아간 거예요. 지금 죽을 때, 죽어갈 때에도 와우가 딱 붙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결국 맨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한국말에는 없지만 결국은 죽은 거예요. 자,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여자가 한 일은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아들을 낳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 네 아들 낳았어. 그러는데 그거에 관념하지 않았다. 관심도 두지 않았다. 유념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했더니 이가봇,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이라는 접두사와 카보드라는 단어가요, 합해져서 이카보드. 그래서 합해져서 이카봇,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명확해요. 뜻이 풍부한, 다량의, 다수의,
또는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카보드는. 자, 그런데 이 접두사가 문제입니다. 접두사 이 이라는 접두사가요 문제인데, 이 접두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이 요즘 우리로 따지면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막 이 접경 지역이라 막 여러 지역 방언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말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접두사 이를요 페니키아식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우가릿 형식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이 페니키아 형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건 부정사 이가 돼요. 부정사 이. 그래서 영광 그러면 이 카보드 하면 영광이 카보드잖아요. 이 카보드 그러면 영광이 없는 그런 뜻이 돼요. 영광이 없는 이 카보드 그런 말이 되고, 이것을 우가릿 형식으로 이자를 번역을 하면 이것은 의문을 만드는, 의문형을 만드는 접두사가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의문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로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못하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영광스러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묘하게도 이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요 다 통해요. 다 통해요. 즉 이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들은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에 더 이상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이야기할 때 영광스러운 옷, 에봇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이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썼었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입장에서는, 언약궤의 입장에서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갔다. 그 표현을 지금 이 며느리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를 지금 이 여자가요 21절에서도 말하고 22절에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1절에서는 남편과 언약,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남편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두고 두 가지 경우를 다 두고 이야기를 했고, 22절에는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두고만 이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났고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하심, 언약하심을 상징해주는 그런 가시적인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징표가 넘어갔으니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비록 지금 이 여자가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비느하스랑 결혼했어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제사장 아닙니까?
이기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하고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이 여인 역시 이스라엘의 훌륭한 여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시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이 정도로 시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 며느리 잘 얻은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더 큰 슬픔을 보이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졌던 신앙, 어떤 신앙? 야, 그거 가지고 와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게 하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졌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에 비해서 그 궤가 빼앗긴 것을 보고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말하는 이 신앙,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경건치 않은 남편, 또 영역을 잃어버린 시아버지 밑에서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에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 기억해주고 박수 쳐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전무후무한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엘리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이 여인이 조산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런 사건,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조산이 일어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었겠어요.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 충격이었겠나? 여러분, 적어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5장과 6장에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갔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과연 이게 주는 의미,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이 궤를 들고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이 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 그것도 철옹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으면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시간에 바른 언약궤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가서 저 대적들을 무찌르소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면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이방 민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아니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궤, 여러분, 그 능력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실패했느냐? 오늘 우리는 왜 전쟁에서 패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 궁금함 이스라엘만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11조 했는데요. 하나님, 나도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도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궁금함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럼 하나님의 패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며느리의 표현을 빌자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언약궤 구름 날개 아래서 너와 만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그 궤가 이스라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이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 그들만 갖는 질문 아니잖아요. 우리도 갖잖아요. 하나님, 나도 왕년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도 왕년에 뜨거웠었는데요. 나도 왕년에 은혜를 왕창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했고 전도도 잘했고 온갖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 질문이 이스라엘에게 던져졌더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대신 블레셋으로 옮겨간 것은 아닌가? 왜? 악하고 패역한 백성,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야, 저들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 저들을 당해낼까? 그 신을 인정할 줄 아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은 오늘 이것이 궁금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저렇게 은혜를 베풀고 왜 다른 자들을 위하여서는 저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겁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불경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 어리석은 욕과 같이 이런 신앙의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알죠? 아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에피소드들은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사 시대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변변치 않았지만 자부를 참 잘 드렸다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씀 드렸었지요. 그래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의 쓰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온갖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엘리 집안이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 계획에 변함이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만난 그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황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몰려나가고, 그 당황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자를 찾기도 하고 다른 신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언약궤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언약궤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공부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둔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미련함으로 인하여 급한 마음에 입을 여는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친히 헤아리시고 가르쳐 주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주심을 감사하오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